수요 예배에 무슨 말씀을 볼까,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성경 안에 있는 가정들을 좀 살펴보고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성경에 나타난 한 가정, 정말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특별히 그 가정의 독자 이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일까, 또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가정임에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불러서 그를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삭의 이야기를 살피려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 또 이삭이 이삭 한 사람에게 할당된 성경이 대략 2장 정도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짧은 이야기가 이삭에 관해서는 전해오고 있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생각하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이 이삭과 같은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특출나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합당한 또 그 이삭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복으로 채우시고 계신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삭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과는 이야기할 만한 게 너무 없는 걸 보게 돼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또 그 우물을 누군가에게 누가 시비를 걸면 그냥 줘버리고 또다시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물질의 축복 혹은 정말 그 생활과 삶 가운데서 축복을 이 이삭이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삭이 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삭이 기록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는 명령을 하셔요. 창세기 12장이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장에서 처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의 전부였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 뒤에 많은 명령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와의 긴밀한 관계와 교제를 가지면서 그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의 그 명령은 단지 2가지였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 떠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2가지 명령에 대해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2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첫째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녀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맨파워, 진정한 맨파워는 아마 그때의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은 그 기능이나 또 실력으로서의 이 맨파워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숫자로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생긴다.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 그래서 한 부락과 혹은 부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이루게 된다면 그것처럼 힘이 있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자녀에 관한, 자식에 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의 복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였어요. 자식과 재물. 그러니까 앞서 민족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마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 이 복은 뭐 말할 것 없이 재물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주마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마.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마. 예.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마라는 이러한 명예에 관한 복도 약속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그 땅을 떠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긴 있어요. 롯과 함께 떠났다는 사실이 첫째로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너의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 이 친척 가운데 롯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위기 가운데 빠뜨려요. 물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롯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롯이 땅을 선택해야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가나안 땅을 할 테니 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인자한 삼촌이어서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서 넌 어느 땅을 할 거냐? 그러면 네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땅을 하마.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롯이 삼촌을 대우하면서 그래도 삼촌이 좋은 곳 가셔야지요 라고 하며 만약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그 기업이고 또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곳을 덜컹 그냥 이 롯에게 주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참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믿고 따라갔는데 정말 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해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 애굽에서 한 번 있었고 그랄에서 한 번 있었고요. 이 일도 하나님의 가슴이 철렁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민족을 이룰 그 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었잖아요. 그럴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꿈에 나타나셔 너 건들기만 해봐. 이래서 이 사라가 정말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시작하게끔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더럽혀진 몸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러한 순종, 그리고 롯을 데리고 나왔던, 롯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됐죠. 롯이 결국은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그 왕들의 전쟁 때문에 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또 그 롯을 구하려고 개인 사병 400명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걱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롯이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에게 참 눈에 가시가 되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사실 이 롯도 친척으로서 놓고 나왔어야 할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조상들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나왔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작을, 물론 이 성경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믿음.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그냥 앞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이 믿음 하나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순종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읽는 일들을 통해서, 또는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일러 주시죠. 그리고 믿음 갖기를 이렇게 독려해 주셔요. 그런데 이때에 그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씀하신다면 그 일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떠나라? 그래, 떠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어느 곳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 야고보의 이야기라도,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하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절정,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절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종이나 혹은 심지어는 비록 여종이었지만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삭만. 그래서 그 이삭을 기다리고 낳은 것이 100세가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의 시작이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치는 방식이 번제였다는 거죠.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떠서 그것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명령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야, 하나님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명령을 하신 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히브리서에 이야기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것으로 믿고 그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이삭을 죽인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모리아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젠 그 믿음이 완전히 성숙했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즉시로 그 아침에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일단 남편들은 아내에게 지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내를 이기겠습니까? 여보 어디 가요? 애 데리고 잠깐 좀 어디 가는데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런 미친 영감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가요. 종 둘을 데리고 가는데 그 종들도 모리아산 밑에 두고 이삭과만 올라가요. 종들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주인 아저씨가 하는 일을 보니 100세에 얻은 아들, 이때의 나이를 대략, 이 이삭의 나이를 대략 15 혹은 17, 작게는 13세를 잡습니다. 또 유대 전생에 의하면 아니다, 더 많았을 것이다, 37도 됐을 것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의견은 티네이저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그래서 120여 살 혹은 110여 살 된 이 주인이 그런 일을 할 때에 말리지 않을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누차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종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영감님 드디어 미치셨구나. 영감님은 말했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영감님이 직접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마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놓고 이삭과만 올라갑니다. 왜 하필이면 이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모리아산, 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일길을 갔단 말입니다. 3일길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이 놀러가는 여행길이 아니고 이 아들을 죽이려 간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일길을 갈 때에 이 가슴이 어떻게, 이건 하나님 이거 정말 나한테 주신 명령 맞습니까?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결정했던 그 일들을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3일 동안 주신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시험이지만 말입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불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불신이 불순종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요. 3일이면. 그런데 그 3일의 시간에 대한 시험도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과 그 테스트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 3일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도대체 또 다른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나이에? 아니면 하여튼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3일 동안 해가며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느끼는 번뇌와 고민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마치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참 얄궂게도 성경에도 그렇게 아주 그런
이 이야기 대화를 콕 집어서 쓸 건 뭡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겠어요? 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말로서 그 대답을 하고 말죠. 그리고 올라가서 묵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불러.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내리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완벽하게, 그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막벨라 굴을 산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맞고 또 그 믿음에 해당하는 순종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흔적들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13살 작게는 많게는 17 혹은 20살이라고 쳐도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그간 살아왔던 100살의 그 시간들 좀 짧게 잡으면 40여 년에 관한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흔적들을 이삭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남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흔적을 우리는 과연 남겨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 말이에요. 애굽에서 한 번, 그랄에서 한 번.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이삭이 하고 있죠. 이삭이 아버지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역시 그랄에서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개입을 하시죠. 아니 어쩌면 이런 흔적까지도 고스란히 이삭이 닮는지.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인데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성품까지 타고 나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에 관해서든지 혹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그리고 못난 것, 흠이 되는 것,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오점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러한 죄의 흔적들이 내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한 이 일이 내 평생의 발목을 붙잡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일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겪는다면 정말 저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이 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끊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부모님들의 마땅한 기도인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흔적인 것이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흔적 또한 그대로 닮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매우 가장 앞에 드러나 있는 주인공이죠. 앞에 드러나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장면을 뒤로 돌리면 이삭 또한 만만치 않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야기는 반쪽만 이야기한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게 잡아야 13살, 많게 잡으면 18, 17살이 되는 그러한 청소년의 아이인데 그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뿌리칠 수도 있고 도망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제 경험상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경험상 이삭은 이미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부터 이상한 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특히 모리아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때부터 이미 그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직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 얘기가 제일 편안하니까 그냥 2001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001년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가셨네. 자, 그런데 25일 날 1시였어요. 24일 날 이렇게 행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층마다 가면서 기관들 놀고 있는데 재밌게 잘 놀고 우리 내일 예배하자 이렇게 인사들을 다 하셨어요. 제일 위층까지 올라가셔서 인사를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으니까 남아서 2부 행사하고 집을 가려고 떠났죠. 집을 갔어요. 가려고 떠난 게 아니고 집을 가서 도착을 했어요.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은 이상하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가 그냥 써지는 게 아니더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가 울리면 이건 무엇인가 이런.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뭔가 문제가 있대. 이 큰일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전화를 받으니까 아버님이 병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차를 돌려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앰뷸런스는 지나가고 저희는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스쳐가서 교회 앞에 갔는데 벌써 떠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직감이래요. 이 뭔가 이렇게 불길한 감? 이 감이요. 이삭에게 그게 없었겠냐고. 이때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 모리아 산길을 뚜벅뚜벅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묶여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져요. 여러분, 이삭이 그 자리로부터 피할 수 있는 상황들, 도망칠 수 있는 상황들과 시간들은 꽤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이 많은 아버지 못 따돌리겠어요? 그냥 나무찜 버리고서는 도망가면은 그거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죽으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순종 어디 있겠냐? 사실 지금 이 장면과 똑같은 한 장면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나무찜 대신에 십자가를 지우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죽이는 거죠. 죽으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서 그 길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올라가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이삭의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이었다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삭의 순종은 비록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삭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어도 이미 그가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 이상의 순종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떻게 이후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 이삭이 받는 그러한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그 지역에서 파는 곳마다 물 나오는 일들이 쉽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엔 이 펌프질에서 먹을 때 우물을 파든 펌프를 박든 간에 한참을 파 내려가요. 최소한 30m 이상은 파야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그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관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파면 물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삭의 그러한 삶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야곱과 에서가 다툼이 있고 야곱이 떠난 그 이후의 삶의 마음의 그 아픔, 그 부분을 뺀다면 사실은 이삭 자체만으로의 삶은 매우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남긴 이러한 믿음의 흔적,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다 정으로 새겨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듣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경험했어요. 이삭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믿음의 흔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남겨주시길 원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랬더니 아니 뭘 남겨준 거 관계없어서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죠. 뭐가 좀 있어야 싸우지.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많이 없어도 몇백만 원 갖고도 다 싸워.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를 잘하게 하신 거야. 그렇게 키우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웃었는데요. 아버지 혹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줄 게 뭐냐 이야기할 때 물질, 재산 혹은 뭐 땅,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눈 깜짝하면 내 손에서 휙 날아갈 수 있어요. 마치 그 바닷가에서 고운 모래를 탁 한 움큼 쥐고, 야, 드디어 내가 모래를 잡았다 싶을 때 물속에 한번 잠갔다가 딱 하면은 모래알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게 물질이고 세상의 즐거움들이에요. 정말 남겨줄 것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싶은 그 흔적이 있다면 믿음의 흔적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부모가 되지 않고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교육의 방법이 없어요. 야, 아버지는 하늘천 할 테니까 너는 하늘천 해라. 그러면 그게 천자가 나옵니까? 하늘천이지. 계속 하늘천이지. 나는 옆으로 가지만 니네는 앞으로 가라. 그렇게 개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애기 개들이 옆으로 앞으로 걸어가겠습니까? 보는 게 옆으로 걷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그 죄의 흔적들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흔적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긍정적이고 선한 그러한 흔적,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정말 예배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또 그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드러나는 사실이니,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가 내 삶을 본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난 그것만큼 못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성경 퀴즈에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처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피해갈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본받으라 그랬잖아. 하나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될 분들, 또 된 분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고백이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닮아 살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살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믿음의 흔적, 그 새겨진 흔적을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새겨진 흔적을 가지고,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복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정말 이삭의 이야기 형편없이 짧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믿음도 작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그 이상을 이삭은 이미 단 한 번의 사건에서 보였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갔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지만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명문가 되는 건 말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뭐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보다야 뭐 할 수 있는 만큼 누리면서 사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믿음의 명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자녀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 그리고 소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가정을 보면서 부전자전이구나. 부전자전.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 본을 보이심으로 따라오게 하시고, 또 혹여 그렇지 않은
정말 실수와 죄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그 흔적을 좀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